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때가 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든 TV를 보든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오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버스 바깥에 붙어있는 광고물, 심지어 버스 안을 탔는데도 이곳저곳 어지러이 붙어있는 광고물들, 또 차를 타고 오더라도 우리가 걸어오더라도 이곳저곳에 광고물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봤던 광고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봤던 여러 가지 광고들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방영이 되었던 TV 속 광고인데요. 그것은 바로 표백제 광고입니다. 광고 영상에는 물속에 담겨있는 한 더러운 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물속에서 열심히 회전하더니 그 안에 표백제가 딱 들어가더니 옷이 말끔하게 새하얗게 변합니다. 딱 그때 하이라이트 광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때가 쏙 피트라고 하는 광고의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광고의 문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어머니가 세탁을 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어머니가 쓰는 것이 비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주구장창 때가 쏙 비트라는 말을 연신 외쳐대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광고의 문구처럼 표백제는 때를 쏙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옷에 묻은 때를 없애는 표백제는 비트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표백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길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였기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며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7절을 보니 그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 또는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향하여 악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들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왜 그것이 악인지에 대한 악에 대한 내용과 기준만 다를 뿐,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말은 분명히 성경의 증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좋게 여기신다,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어서 질문합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싶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과 소망에서 비롯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냐, 그분이 있다면 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좋게 여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그래도 우리가 돌려서 이해를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할 뿐 아니라 악인들도 품으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지라며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하며 의롭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들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읽고 접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마치노라면, 우리가 이것만 잘 끝낸다면, 우리가 그래야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들이, 불만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와 같은 의심의 마음들이 피어올랐고, 이러한 의심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말라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가령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수없이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1장 똑같은 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며 그들의 부패함을, 그들의 부정함을 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외에 넘어서도 3장 7절과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반박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탓할 뿐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러운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거짓과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곁에는 여전히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들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 그들의 정산하지 않은 죄에 있음을, 자신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죄인들의 무리에 있지 않음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아니 자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더 크게 바라보며 탓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웃이 나쁜 일을 해서, 이웃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조우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그리하여서 이러한 슬픔에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덜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원망의 눈길을, 불평의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고 하나님께 찾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악인을 좋아하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 두 명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사자이며 다른 하나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뜻 보면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연달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사자에 대해서 두 번 사용되는 이 사자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사자는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이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하던 주, 곧 언약을 성취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내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저들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절 서두에서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언약의 주께서 드디어 저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닌가, 저들을 벌하러 오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그들을 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악인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너희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느냐?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곧 언약의 주를 보냄으로써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공의의 주가 여기 있음을, 그리고 그 공의의 주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언약의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케하기 위함인 것처럼, 표백하는 잿물이 옷을 녹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옷에 진 얼룩만을 제거하여 깨끗게 하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의 예물이 전과 같이 여호와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늦은 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를 보내어 그들을 정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닥친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문제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왜 선인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게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를 놓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주 곧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표백제도 어느 정도 더러울 때나 사용하는 것이지 너무 더럽고 냄새나면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의 표백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고 더 이상 자생이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폐기하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돌아보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